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3문을 우리가 같이 공부할 시간인데요. 제가 3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3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멘. 자, 오늘 살펴볼 소요리 문답 3문을 보시면 성경이 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반듯하고도 체계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믿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분이신 줄을 참으로 굳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냥 뭐 두 손 두 발 다 뻗고 그냥 누워서 곤히 잠들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답게 행해야 될 어떤 삶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다시금 성경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반듯하고도 체계적인 신앙인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의 삶, 즉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의 결단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무엇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답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죠.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에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만 알고 이 정도로만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즉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밝고 유쾌한 목소리로,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분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라고 그렇게 다독거려 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친구가 교회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왜 그런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기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르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 기분에 따라 내 컨디션에 따라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이런 하나님이 됩니까? 이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시편 23편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즉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세상이 말하는 평탄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길이라는 것은 내 삶에 풍요로운 것들이 없고, 말 그대로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물질적으로 궁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기, 즉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진짜 바닥의 삶을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결국 영원한 천국,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쌓아져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확신과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세상적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믿음을 가지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세상의 복이, 즉 내가 기도하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 내일부터 또 계시록 말씀을 다시 살펴보게 될 건데, 계시록 말씀을 살펴볼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들은 흔적도 없이 다 멸망하고 맙니다.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세상 권력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사라지는 것들과 더불어서 함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고 사라지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하늘의 별도 달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남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신앙생활을 하되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따를 때에 마지막 심판날로부터 건짐을 받고 주님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믿음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가 따갑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마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즉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세상 유혹, 세상 풍조에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다시금 결단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물질이나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나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그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 성경은 우리의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진실한 신앙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니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구원받는데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종교에서는 선을 많이 쌓아야지만 우리의 업보가 사라지고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단 같은 곳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정집이라고 할까요, 경전, 이런 곳에 나오는 것들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교주의 마음에 거슬리면 구원이 날아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죄를 짓지 않고 언제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100번을 지키다가도 한 번만 안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키지 않게 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과연 누가 완전하게 말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수시로 죄 앞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천국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은 분명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어서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 죄는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받고 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데 죄 좀 지으면 어때? 이런 대범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의무를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신자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본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 아니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도 무엇인지를 알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지켜나가야 되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선한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에서는 그런 우리의 사랑이 행위로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거저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드러내어야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주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선한 삶, 구별된 말들, 구별된 행동들을 하며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만 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주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죠. 그렇다면 당연히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쫓아 살아갔던 옛사람의 모습은 온전히 다 던져버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하며 따라야 될 우리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고 나누어 주는 삶,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평생 남은 여생 동안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본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먼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답게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